자, 오늘 1사 말씀 열왕기하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여기는 정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별로 뒷부분, 앞부분 빼고는 별로 그냥 짧게 이제 왕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장에 유다의 여왕, 유일하게 여왕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아합의 왕가들 그 이세벨을 포함해서 그 아합의 왕을 70명이 다 몰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후가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죠. 또 아시아도 죽었어요. 그 아시아는 이 아달랴가 왕대 그 앞에 있었던 유다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은 바알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유다에서도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이제 살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왕족이라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복수이자 어떻게 보면 사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다윗 왕가의 왕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살아나죠. 거기에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요아스가 몰래 숨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이렇게 숨겨놓고 그 아달랴를 이제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7세입니다. 7세. 11장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공적이 크지요. 7세 때 왕이 대부분 조선시대의 왕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리면 아버지가 대리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영의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리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잘못되잖아요. 잘못된 조선의 역사들이 왕의 권위가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자기네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대리 통치하면서 역사가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서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려고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순종의 길을 가게 하게끔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요아스가 게으름이 빠지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고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이제 안타까움으로 그가 요아스의 왕이
통치의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그 한 사람의 역할, 그는 어떻게 보면 왕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신 한 제사장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과 살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그 어린 아이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그가 어떻게 보면 대리 통치를 하는데 사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왕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유다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호야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지,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주의 말씀과 주의 통치와 주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 남유다 안에서 세워나가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14장에 가면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보면 이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땅덩어리는 정말 많이 확보가 되고 부유하고 풍부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낱 왕에 비하면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왜 전성기를 이루었지? 할 정도의 의심이 갈 정도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왕. 하지만 이 여호야다는 한낱 제사장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아이의 왕을 지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여왕 아달랴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길고 긴 풍요로운 땅의 회복과 또 무질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될 수 없는 왕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바알을 숭배했고 또 살인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어떤 왕의 권한을 세워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그와 반대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위하여서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야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